말씀을 다 흐트러진 걸로 알고 있었어. 문자로만, 조항으로만 알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이 조명하시니까 그게 다 하나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고 그리스도를 향하신 말씀이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뭐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골리앗처럼 엄청난 견고한 무서움으로 버티고 있던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맞잖아요. 창세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 나는 결국은 문자에만 매여 있었구나. 악한 말에만 매여 있었구나. 그런 내가 하나가 된 말씀으로 맞아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율법에는. 그래서 그게 저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맞죠? 왜 죽어요? 죽으면은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게 헬라어로 네크로스의 죽음이에요, 그냥. 예. 근데 네크로스의 죽음 맞이한 자는 다나토스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죽음이지만 계속 지금 반복해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 돌이 뭐니까 이제? 그 돌이 뭐니까? 예,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리도스. 리도스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 예. 근데 제 아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이 성경의 돌들이 어떠합니까? 돌을 자랑하잖아. 그 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벽돌 자랑하잖아요. 진짜 자랑해야 할 돌은 바로 옆에 있는데, 예?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훌륭한 민속으로 꾸민 그 돌들을 자랑하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내가 죽는 수밖에 없어. 근데 스스로 죽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 이 전체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나로 깨닫게 하면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라고요. 아, 나 죽어야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종교적인 훈련일 뿐이에요. 그런 건 성경에 말한 죽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이제 안 하게 돼. 아, 이게 내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고 진리에 의해서 비진리가 깨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죠? 형식은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서 던졌어, 그거를. 근데 사실은 모세가 그걸 안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죠? 네. 근데 두 번째 돌판 받아 올라갔어요. 근데 두 번째 돌판 갖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버렸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처음 돌판을 목적으로 돌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처음 돌판에 기록된 것은 말 그대로 문자의 율법입니다. 그 문자의 율법보다는 너희 마음에 새겨진 율법. 그러니까 두 번째 돌판은 뭡니까? 모세가 판을 비록 들고 나왔긴 했지만은 이제 모세의 마음에 그게 새겨진 거예요. 신비에 새겨진 것이죠. 그 말씀이, 문자의 그 말씀이 계시로, 언약으로, 진리로, 역으로 새겨지니까 얼굴이 빛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아니지. 지금은, 이거는 지금 그 당시 모형적인 이야기고, 야,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니까 얼굴이 빛나네? 아니, 조명 때문에 빛나요, 조명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구약의 돌을 던지는 사건들은 바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그 리도스에 의해서 맞아 죽어야 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나다. 예, 아간 같은 나이고 고라 같은 나이고 골리앗 같은 나다.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아간과 고라의 이야기를 그냥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대적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대적 노릇 한 자가 누군데? 나타나봐, 나. 그러니까 나를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우스마발이야, 우스마발. 아무 뜻이 없어요. 우스마발이라는 이야기 어디 나오죠? 그 옛날에 우리 중학교 때인가? 그 국어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뭐더라? 양유동 박사가 쓴 글인데 뭐더라? 제목은 잊어버려. 수필인데. 뭐라 무슨 서라고 그러던데 기억이 안 나네. 오래돼가지고. 자, 이런 겁니다, 지금.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을 알고 있다는 그 내용 자체도 그냥 문자에 그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고집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갖고 다윗의 물맷돌 5개, 하나가 된 5개로 맞아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 19장 18절에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하필이면 5마디 말. 바울도 유대인이거든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이거든요. 5이라는 의미를 아는 겁니다. 5마디 말이 뭐예요? 구약적으로는 율법 계명이지만 신약적으로는 하나 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이 방언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또 행하고 있는 그런 혀의 떨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외국어다. 이걸 말한 겁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과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선교를 떠났잖아요. 그 당시 그 지방의 방언을 알아야 됐거든요. 그래서 방언을 바울이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한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왜? 바울은 직접 선교를 나가야 되니까. 근데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은 그 안에만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지방에 있던 교인들은 고린도 방언만 할 줄 알았어요. 갈라디아 방언이나 터키 쪽의 방언이나 마케도니아 방언을 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를 나가려면은 그 말을 먼저 익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익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그 방언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 방언으로 아무리 얘기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다만 내가 방언을 할 줄 안다는 것만 보여줄 뿐이지 그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만 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깨달은 너의 고린도 방언, 깨달은 너의 모국어로 말하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물론 내가 깨달아서 영어로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깨달아 영어로 말했지만 이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 예. 그냥 방언 얘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사람한테 가서 하면 되지. 그죠? 예. 알아들으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성경 전체를 하나로 보게 되면은 거기서 뭐가 보이죠? 예, 율법이나 문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이게 되죠. 그게 성경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면 이제 보게 된 그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골리앗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새 생명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만 말해.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만 말하게 돼 있어요. 딴 건 말을 할 수가 없어.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그래서 그 밑에 요한복음 5장 25절 중간쯤에 있죠. 7페이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죽은 자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내가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내가 내 아들을 말씀이 육신 되게 해서 이 땅에 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에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죠.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이 거기 인용해놨어. 7페이지 예수님의 이야기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니까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까 얘기하다 끊어졌는데 돌을 던질 만큼이란 것은 모세가 첫 돌판을 던진 거예요. 그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 문자의 율법은 어떻게 된다? 깨뜨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자리, 바로 문자의 율법이 깨뜨려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뭐랬죠? 무릎을 꿇고 기도한 거예요. 자, 무릎을 왜 꿇죠? 무릎을 꿇는 이유는 뭐겠어요? 유추해 볼까요? 우리가 무릎을 꿇는다. 왜 꿇죠? 무릎을 왜 꿇죠? 그렇지, 잘못했습니다. 뭐 안수받으라 무릎 꿇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했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 볼까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돌판으로는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죄인의 모습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 아래 매여가지고 그렇죠? 모든 것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을 겟세마네 기도로 미리 보여준 것이죠. 그게 바로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그 자리를 지금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율법 문자 그대로 있으면요, 그건 계속 우리에게 거친 돌이 되거든요. 부딪히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이 되어가지고 깨뜨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육체 예수가 죽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7페이지 밑에 있는 로마서 9장 30절 이하 말씀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뭐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어디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나님 예수님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에 의지했다. 그걸 지금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에 부딪혔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깨뜨려지지 않은 그 돌판에 부딪혔다. 그럼 다 죽는 거다 전부 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돌판은 반드시 깨뜨려져야 되고 그 돌판은 눈에 보이는 돌판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신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다. 그걸 미리 보여준 게 모세를 통해서 그때부터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에 둔다고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자, 거치게 되고 부딪히는데 저를 믿게 된대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내가 길을 가는데 거치는 방해물이 돼버려요. 내가 갈 때마다 부딪혀. 그런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부딪히고 방해가 돼요.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겠냐고요? 못 믿지.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니라. 결국은 이 믿는 것도 내가 주체가 아니고 믿게 하시는 그분이 주체다.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닫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이신 것이고 먼저 그분이 돌을 던진 만큼 던진 거리에서 기도하시면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그 내용과 이 강론의 내용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냥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요, 사전은 필수로 있어야 되고, 일단, 언어 성경까지는 필요 없지만, 언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다른 번역성도 필요한 것이고, 정말 언어의 맛을 보려면은 성경을 읽기는 어렵겠지만, 이런 스마트폰 어플에 있는, 한국어로 번역된 그걸 봐도 돼요. 여러 가지 그 도구는 분명히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이야기 3번에 있네요. 계시록 18장 21절에 보니까 한 힘센 천사가 가만있어. 지금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지금 막